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손 들고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직 이러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앞뒤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봅시다.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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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찬양 인도를 계속 준비하면서 이제 앞에 서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솔직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직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질문했을 때 아니라는 대답이 어제 어떤 친구와 대화하면서 약간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솔직하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기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지키신 여러분들 몸과 마음 모두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모두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찬양하십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고난
예배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감사네 연약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모여서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들을 정독케 하시옵소서라고 다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갑니다. 다시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앞다가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와서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하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예배하는데 내 마음이 혹시 조금은 가식적이진 않은지 조금은 솔직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정직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라고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혜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들어주셔서 아버지 당신 그 크신 일을 예배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무덥고 치열했던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살아내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영적 체력을 채워주세요. 예배의 자리가 하루의 일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의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자세를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4일 뒤에 진행되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워십 빌더스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모든 준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3일이 되길 원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과 C팀, 전도사님과 모든 사람들의 체력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속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최은상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주님의 집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한테 묻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하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 장로님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 경각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이 개종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직분으로 볼 때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을 것이고 그들은 그런 자기들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걸림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조금인들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 근원을 찾아보면 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일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 모습에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판별하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결국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 이 마음을 내 마음에 앉히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하나만 먹지 마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렇게 창조물과 피조물의 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여지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을 살짝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죽을까 하노라로 살짝 바꿉니다. 반드시였던 말씀이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아마도로 바뀐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경고가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자기의 판단을 넣어서 왜곡하는 그 순간에 이 죄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탄이 그 즉시 바로 파고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이제 이 아마도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보면 또 다른 반드시가 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탄이 이 말을 바꿔가지고 인간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틈을 열어놓으니까 사탄이 그것을 파고들어서 정반대의 말씀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열매였습니다. 수없이 그 열매를 참 많이 봤을 텐데 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그 열매가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이 욕망이 되고 욕망이 행동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범죄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진행 과정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우리가 여는 그 순간에 이 사탄이 거짓을 불어넣고 범죄하고 결국 완전한 불순종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보면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 되고 다윗도 그 인생이 참 신실하게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큰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해치지 않았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제약을 그 마음 앞에 두었을 때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 이때는 이제 봄입니다. 겨울에 이 긴 우기가 끝나고 도로가 마르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백성들도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 있었는가라고 보면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장에 있어야 될 이 왕이 궁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휴아의 군대만 전장에 투입한 채로 자기가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잊어버리고 군대 격려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왜 다윗이 여기 머물렀을까라고 보면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전성기였어요. 왕국은 아주 강성했고 군대는 대적할 군대가 없었어요. 전쟁은 나가면 다 이겼습니다. 감히 다윗한테 맞설 나라가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인생 최고봉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세우셨는지, 전쟁을 재개하는 나라의 왕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책무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전장에서 왕의 소임을 다하기보다는 어차피 이길 전쟁인데 좀 편하게 있어야겠다. 좀 왕국의 안락함을 더 선호한 겁니다. 내가 없어도 돼. 내가 없어도 다 이겨. 그런 안일함이 이 다윗에게는 죄의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정점에서 다윗이 행했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행위, 자기 안위를 위해서 했던 의무의 망각은 거기에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약이 창궐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질병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도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곳은 부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이 낙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어린 나이에 양들을 지킬 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고 인생의 최정점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그 에덴에서 어처구니 없이 허망한 욕망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주의 종의 책무를 무시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이 저녁 때였어요. 이 밤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 에레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시각에 다윗이 이제 막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저녁 때까지 침상에 있었다는 것은 시원하게 이제 낮잠을 푹 잤다는 말입니다.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참전해야 될 왕이 그냥 왕궁에서 단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료해졌는지 할 일이 없었는지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거닐던 다윗의 시야에 뭔가가 하나 걸립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시간은 분명 땅거미가 내려 깔린 이후에 시각, 이 에레브라고 되어 있어요. 사방이 이제 어둠에 젖어가지고 사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다윗이 사는 왕궁과 이 백성들의 집이 이렇게 맞닿아 있었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왕궁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라고 해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더욱이 여인이 세수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마당 한 구석에서 거리낌 없이 목욕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 그때의 시각이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궁에서 내려다 본다고 해도 뭐가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인 게 아니고
심히 아름답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죄가 아주 빠르게 파고듭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여인한테 온 마음을 뺏겨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픈 욕정에 마음이 송두리째 탈취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욕정의 노예가 된 다윗이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즉각 바로 보고가 올라왔어요.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이 보고가 무슨 뜻인가라고 보면 그 여자를 건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밧세바란 이름의 그 여인은 처녀나 과부가 아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그리고 유부녀일 뿐만 아니고 당신을 정말 잘 모시는 충직한 신하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윗이 잠깐 욕정에 흔들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그 마음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유부녀의 자신의 충신의 딸의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의 아내를 넘본다는 것은 적어도 예전에 다윗이라면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신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집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지체 없이 밧세바를 데려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녀가 유부녀며 누가 남편인지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녀의 남편이 참전 중이기 때문에 오늘 집에 못 들어오는 것을 아는 그 즉시로 그녀를 범할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민했던 죄가 이제 대담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죄라는 것이 기민함이 대담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담해진 죄가 이제 결실을 맺으러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만 우리가 결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죄도 반드시 결실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여성의 심체가 임신할 수 없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가임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침실에서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이 이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내가 밧세바와 동침한들 임신되기가 어려운 기간이니까 천만다행이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셨다, 나를 숨기셨다라고 다윗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고발이 되게 무섭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매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한 날이었는데 이 결과는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다윗의 궁궐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동침했고 그날은 흔적이 몸에 남을 수 없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 은밀한 죄가 뚜렷한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되는 것,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반드시 그 열매를 남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결실을 맺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행한 죄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그 죄의 열매가 만천하로 통계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예배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할 때 성령의 열매가 그 결실로 맺어지듯이 이 죄는 반대에 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죄 가운데 찾고 있을 때 어떤 형태로든 죄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실된 죄가 이제 무엇을 하는가라고 보면 확장을 시작합니다. 이 기민했던 죄가 대담해지고 이제 대담해졌던 이 죄가 이제는 확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태기가 있음을 확인한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한테 알립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전쟁에 있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무슨 조치든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내 배가 불러오면은 남편 없을 때 외간 남자와 가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럴 일인 거예요. 이 바세바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엄청 놀랍니다. 전혀 예상치를 못했어요. 만약 바세바가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옆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면 바로 동침한 자신인 거예요.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까 다윗이 또 바로 행동에 착수합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와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있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부른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이 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사실 마음은 딴 데에 있는 겁니다. 그날 아내 바세바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때야 지금처럼 뭐 유전자 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귀가한 우리아가 필시 아내와 함께 동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차 낳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우리아의 아기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집에다가 특별히 다윗이 음식까지 보내줘요. 술상도 봐주고 우리아의 기분을 돋아주기 위해서 아이의 실제 아비인 다윗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까닭도 없이 휴가를 받은 우리아가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왕궁 문간에서 경비병들이랑 함께 잤어요.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했을 때 자신만 편하게 아내 곁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아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이 정도로 충신이었어요. 그 사실을 들은 다윗이 저녁에 우리아를 불러서 술이 만취가 되도록 술을 먹입니다. 아무리 우리아가 강직해도 이 술기가 돌면 아내에게 찾아가겠지 해서 술을 엄청나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아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정신을 놓질 않았어요. 그날 밤에도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이제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 사령관 요압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전장에서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적군의 칼에 죽게 하라라는 그런 편지입니다. 적군의 칼을 빌려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더욱이 그 편지를 누구 편에 보냈는가라고 보면 우리아의 손에 보냈습니다. 이게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그런 편지인지도 모른 채 그 편지를 사령관 요압한테 전합니다. 요압은 이 지시한 대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다윗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리아를 살해한 겁니다. 직접 살인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흉측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대체 우리아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가 한 것이 있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왕국과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단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충신을 가차없이 죽이고 말았어요. 이것이 죄의 확장성이에요. 다윗의 간음 행각은 거짓 알리바이 입증 이것을 거쳐서 마침내 살인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다윗이 처음 지었던 죄는 별것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태함 정도였습니다. 이제 내가 왕인데 주님이 시키신 이 책무가 있긴 하지만 조금만 다음에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 틈을 잡아먹었습니다.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어겼을까라고 보면 10계명 중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겼어요.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우연히 봤고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인 그녀를 몰래 데려오게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남편 몰래 도둑질해온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도 어겼어요. 그래도 곧 뉘우치고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침실로 끌어들여서 동침함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도 어겼습니다. 그 한 번의 동침으로 바세바의 잉태 사실이 전해지자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계명도 어겼어요. 그리고 거짓 증거로 계획이 자신의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우리아를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도 어겼어요. 다윗이 누군가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던 이 룻의 증손자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을 이어받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이 믿음의 자손이 이 부모님과 선조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본인 역시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러한 죄를 지음으로써 그의 생명이 있게 한 부모님과 선조의 이름까지도 먹칠한 거예요. 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으면서 안식일이면, 이 주일이면 성소를 찾아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형식이나 외형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이 이미 죄로 가득 차가지고 단지 거룩하게 이 앞에 와서 찬양하고 이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겉모습만으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4계명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불러대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3계명도 어긴 겁니다. 그렇게 또 자신의 정욕을 우상 삼아서 권력을 우상 삼아서 다윗은 이미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2계명도 어겼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1계명까지도 다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간음과 살인만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 10계명의 정계명을 송두리째 다 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죄의 확장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절대로 머물러 있지도 않고 한 번 지은 죄가 거기에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아주 기민하게 파고들어서 대담하게 만들고 결실을 맺게 하고 확장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는 둔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바세바가 장례를 마치자마자 아예 입궁시켜가지고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비가 된 바세바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처럼 모든 상황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또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범죄를 전해주는 사무엘하 11장 오늘 말씀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런데 다윗의 그 모든 그런 악한 행위를 본 사람이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윗이 범한 죄와 악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바세바를 데려온 사람도 그랬고 그것을 호위한 경비병들도 그랬을 것이고 다윗의 명령으로 우리아를 죽인 요압도 다 그랬을 것이고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단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가 얼마나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지 훤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 앞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안중이 없는 판에 사람의 눈치, 그리고 그것도 자기 수와 사람들의 눈치를 볼 까닭이 없었어요. 눈치는 고사하고 다윗이 자신에 대한 자각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보면 이 죄의 둔감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다윗의 영혼과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다윗은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남았을까?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예수겔 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자각조차 없었지만 본인의 죄가 있다는 것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나단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양과 소가 풍부한 부자는 왕궁에서 많은 부인을 거느린 다윗이고 자신의 전 재산인 새끼 양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목숨마저 강탈한 우리아를 말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불호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부자에게 대노한 다윗이 그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그가 훔친 새끼 양을 4배로 갚도록 하라라는 판결을 그 자리에서 내린 거예요. 이 4배의 보상이라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은 양도둑에 대해서는 율법의 명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자신이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예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게 죄의 둔감성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나단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둔감하게 만들어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끓는 물에 갑자기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기에서 그렇게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낮은 온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뜨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수준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둔감한 와중에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이 신앙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들판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묵상하며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평생을 살아와가고 분투했던 그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께서의 말씀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한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윗이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한 성경이 시편 51편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는 시를 씁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윗이 드린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알게 되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시가 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똑같습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51편의 눈물을 회개를 한 뒤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는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죄를 버려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다윗이 진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제 다윗이 늙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이 본문이 열왕기상 1장인데 이제 2장에서 다윗이 죽습니다. 이제 거의 인생의 거의 말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대신들이 이 연로한 다윗 왕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왕이 밤에 품고 잘 수 있는 처녀를 구해 바치겠다라고 한 겁니다. 열왕기상 1장 3절에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녀의 신분이 이 바세바와 같은 불륜도 아니었고 동첩이라는 신분으로 침실에 든 이상 이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전이 동침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빼도 다윗의 전체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꼭 마지막에 뜬금없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매듭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다윗이 우리가 알았던 그 다윗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침실에 들어온 아비사,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쁜 심히 아름다운 아비사, 신분이 자신이 동첩이었기 때문에 동침에도 무방한 그런 아비사. 예전 바세바를 범할 때 그런 다윗이라면 당장 동침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년의 다윗은 더 이상 그때의 다윗이 아니었어요. 천하의 미인을 보고도 동요치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의 인생 과정 가운데 정말 어마하게 치명적인 허물이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진짜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 되었다. 정말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본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물 많은 다윗을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무서운 진실을 마주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을 때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중에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던 다윗에게마저도 이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태함으로 시작됐지만 그 죄가 기민하게 파고들어서 대담해지고 거짓이 되고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할 때까지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둔감하게 만들어서 죄를 품고도 여기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묻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런 모습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단호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분명히 갈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참으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도 우리도 마음에 죄악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우리가 참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는데 속으로는 다른 죄를 마음 가운데 가득히 품고 있지는 않을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조금의 의심이 든다면 내가 죄에 둔감해져 있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죄가 더 확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죄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셔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나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과 이 다윗의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철저하게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외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참
제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 죄가 언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잠식하여서 살아가는지, 언제부터 죄가 이렇게 틈타서 내가 더 대담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모든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또 죄가 죄를 낳고, 그런데 그 죄가 내가 짓고 사는 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둔감해져 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셔서,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그 기도로, 주님의 그 돌이키게 하심으로 정말 내게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따라서 주님 붙들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의 성령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짓고 사는지 참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참으로 성령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죄악들이 그릇그릇한지, 하나님 아버지 제 결실들을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온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그 많은 죄들이 나를 붙잡고 사로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마저도 내가 둔감해져서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고 조직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다윗의 삶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악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척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걸렸던들을 아버지 부상들을 다 마음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정말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부족한 또 저를 사용하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죄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사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잠깐 그 나태함에 안일함에 젖어 있을 때 그 작은 틈을 또 파고들어 죄가 이렇게 확장되어 큰 범죄를 주 여호와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그것은 이제 괜찮아, 그렇게 고리타분한 것을 누가 죄라고 하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게 해주시옵시고, 성경의 말씀을 정말 청정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득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주님께서 놓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기도를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아버지 기도로 살펴주셔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항상 함께 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의 청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과 예물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박예나 자매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11조와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뜻을, 그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과 모든 형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죄 가운데 떠나 우리의 길이 선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예,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총모임 땡겨서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4시 30분 청년부 예배실 아니고요. 3층 소년부실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리더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저기 수련회 조장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수련회 관련해서 논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수련회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그래서 저 오늘 티셔츠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은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참 5만 원, 부은찬 3만 원. 그래서 영광교회 지하 1층 보시면 되고, 수련회 조장님 말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이제 앞으로 내일이랑 내일 모레 그리고 수요일은 단일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7시 50분, 그리고 수요일은 단일 기도회 8시 50분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사전 모임 있습니다. 수련회조 사전 모임. 오늘 끝나고 각자 소그룹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혜진, 효인, 재민, 모경, 윤식, 여기 조장님들 카톡방 다 초대되셨죠? 그러면 여기 조장님들 안내 따라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셔야 되냐면 CCM 페스티벌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TCI 검사 어제 중으로 카톡 갔거든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광고를. 그래서 이게 어제 중으로 M 테스트라고 카톡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 미리 제출하신 분도 계신데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까지 해주셔야 여기 박사님이 빠르게 분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 모임 때 다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일찍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오늘까지는 무조건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프라이팬, 냄비, 도마, 국자, 집게, 칼, 일회용품. 일회용품 가져오지 마시고 집에서 알아서 오늘 논의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누가 더 챙겨올지 이런 거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CM 페스티벌을 하고 거기서 이제 흑백요리사 재료부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위대로. 근데 일단 기본은 조원당 10,000원씩 하는 게 기본 재료비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CCM 페스티벌 순위대로 인센티브가 들어가니까 다 열심히 하시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생명의산 8호로 구매 원하시면 뒤에 조하영 회계님한테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핸드폰 꺼내시고 지난주에 많이 하셨나요? 지금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유비 우리 새신자 여러분 혹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이거 하면서 잠깐 들으세요. 잠깐 다음 광고. 이거는 이제 저희 교단에서 하는 수련회인데 25일에서 27일까지 진행하는 수련회인데, 청년들은 20만 원, 원래 참가비가 20만 원인데 그거를 우리 교회 청년들이면은 면제 전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전도사님이 강조하라는 게 이제 다른 교회 청년들도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 없었으면 이름도 사랑의 동산 약간 나는 솔로 느낌 나지 않나요? 그래서 저 같으면 한번 가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심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 없었으면 진짜 갔습니다. 저는. 예? 휴가 내고 왔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래서 좀 설레긴 하네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직
그래서 관심 있으신 우리 솔로 남성 여성분들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출산율 올려야죠 우리.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문의는 전도사님한테 관심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연락 주세요. 이거 사랑의 동산 나은 솔로 캠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도사님 Q&A는 계속 저 카톡방을 한 번 더 공지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생기면 그때마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또 한 주간 잘 살아내서 수련의 장소에서 보고 수련회 오지 못하신 분들은 무사히 다음 주 일요일 날에 웃는 얼굴로 보자는 마음으로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말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말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